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들을 종종 우리는 계절로 비유하곤 합니다. 봄이 있을 수 있고 또 무더운 여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이 겨울입니다. 겨울엔 참 춥고 또 때때로 외로운 마음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계절인데 여러분의 삶의 계절은 어떠신가요? 어떤 계절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늘 봄이었으면 좋겠고 또는 시원한 가을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 흘러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마주하기 싫죠. 그 혹독한 겨울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겨울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서린 메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이 작가가 이러한 시기, 이 겨울을 지나는 시기를 가리켜서 윈터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때때로 추운 겨울과 같은 혹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그 겨울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 물론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무슨 내가 너 찾아갈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당황스러워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겨울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그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리고 그 겨울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이것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자는 이 겨울을 피할 수가 없다면 이 겨울을 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절망을 안겨다 주고 또 마음의 상실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희망이 있음을,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었던 굳건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책 한 권이 생각났는데요.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분이 이 작가인데 이분이 남긴 말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들어갈 때에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글을 썼던 작가입니다. 이제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남기신 에세이 몇 편이 있는데 그것을 엮은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밝은 대낮에 별을 보지 못하듯 삶의 신성한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망각하고 삶이 평온할 때는 삶의 가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합니다. 영원한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합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종종 어두움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캐서린 메이라는 작가가 표현한 그 윈터링, 혹한기의 시기,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거의가 비슷한 고백을 하세요. 무슨 고백이냐면 참 제가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능성도 있었고 실제로 성공도 해봤고 근데 늘 좋은 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굴곡도 경험했고 자녀들로 인해서 참 시름시름 앓았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의 그 골짜기를 지났는데
지금 와서야 돌아보니 그 골짜기가 나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주님의 소망 되심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사실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십시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죠. 그런 차원의 바람이나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늘 새해가 되면 다짐하시는 게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몸무게가 있을 거예요. 근데 1년을 돌아보면 희망사항으로 남아있을 경우도 많고, 근데 희망이라는 건요 이 상황에 의해서 참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시잖아요. 희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달리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또 아이의 성적으로 인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마음을 먹고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가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2박 3일 동안 날씨가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쾌청한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날씨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희망이에요. 바라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 그러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소망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에 기초한 것이 소망이라면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소망이죠.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독한 겨울을 마주할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고 또 통과해낼 수 있는 힘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10장 23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4장의 내용은요 단순한 희망을 노래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미가서 3장은요 3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망할까요? 미가서의 1장부터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었어요. 그들의 부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는 상황,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 상황, 전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기조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3장 12절을 읽고 4장 1절을 읽는데요 이게 같은 말씀인가? 전혀 다른 완전히 반전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방금 어떻게 했어요?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었는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처참히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 그 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비단 이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국이 어렵죠. 정치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낙관하지 못한다고 해요. 연말이 되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다는 내년에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전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어렵대요. 내년이 되면 더 어려워질 거래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신데요 그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실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끝날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민족들이 회복된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몰려가다라는 뜻을 보니까 강물이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냐면 강물이 막 줄기차게 흐르듯이 흘러가듯이 몰렸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 영적 회복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세요. 그 막 달려가는 민족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왜 수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갑니까?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될 때에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또 어려움과 고난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이 옳다 하면 내가 옳은 거예요. 저것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악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가 없는 모호한 진리를 자신의 궁극적인 진리로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어디였어요? 창세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워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이 언제부터 깨어졌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온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또 다른 예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죠. 근데요, 그 가나안 땅이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2장 10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다음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복의 땅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땅이 바알을 섬기는 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무슨 문구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쫓습니다. 돈을 쫓아요. 성공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요. 심지어 이 성적 정체성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남자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표현처럼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쌓아 올린 산과 궁전을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덧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데, 그때에 내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겨울을 마주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가세요. 미가서 4장 3절 보십시오. 많은 민족들이 몰려가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서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하십니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예요. 무기가 농기구가 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서로를 적대하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던 그 모든 행위가 중단되고 그 모든 무기들이 생명을 낳는 농기구가 될 것이다. 죽음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씀으로 판결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평화의 상태는 각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줘요. 4절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 성경에 보시면 포도나무 아래 앉다, 무화과나무 아래 앉다, 이 표현은요 굉장한 그 안정, 극도의 안정,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의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예요. 참된 안정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거니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이 나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내 개인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 나라에 분열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는 겨울, 혹독한 겨울, 그 절망의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요,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영혼의 처방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을 먹어야 되고,
이 근육통이 있으면 이 근육 이완제를 먹어야 되고, 근데 말씀이 영혼의 처방전이래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몇 가지를 도움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약속을 주셨다. 스스로에게 처방전을 써줄 수 있을 만큼 그 약속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무슨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뭐 걱정이 들 때, 염려가 들 때 그 처방전을 스스로에게 처방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렇다면 사사기 6장 12절에 약병을 열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을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한가?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복용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지칠 때, 우울할 때, 힘들 때 뭐 어떤 한 방울의 위로가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시국이 어지럽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래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삶의 문제나 고통 위에 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선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 위에 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거리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낙심하는 그런 상황 위에 기초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초를 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제자훈련 모집을 하죠. 제자훈련 교재 1권을 보시면요, 2과부터 4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3과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이제 수요일에 사역훈련 수료예배가 진행됩니다. 제가 사역훈련 수료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자반과 사역반 이 2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개개인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큐티하는 그 시간이 이제 습관이 되었대요. 즐거움이 되었대요, 그게.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회사 출근하면요, 사무실에 앉아서 큐티책을 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래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저 사람 무슨 이상한 책을 펴고 뭐 하지? 날마다 하시니까 나중엔 동료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큐티하는구나. 사역반을 진행한 올 한 해 우리 훈련생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요, 이분들이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제물을 점검하잖아요. 과제물을 점검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울컥울컥했나 몰라요. 그분들의 삶을 아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회복될 때에 소망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큐티책 사라는 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언제 나와요? 언제? 1월달 거 언제 나옵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 모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제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원리를 성경 전반에 기록해 두셨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회복의 기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는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미가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였어요. 끝날에 그가 오셔서 모든 민족을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알죠, 그 메시아가 누군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말씀 그 자체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내가 곧 진리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될 때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 약속을 주십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평안을 끼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의 진리가 너희로 평안하게 할 거야. 모든 염려를 몰아낼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에 닥친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투병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무엇이 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이나 우리의 연약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 그 모든 평화가 깨어진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오늘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4절까지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믿지 않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정말 그런 날이 올까? 그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이 5절에 있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곡을 쓰신 분이 러셀 캐소 카터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30대 초반에 심장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쓴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폭풍 속에 있는 태풍이 칠 때, 저는 부산 출신이라서 태풍이 칠 때 종종 바다 근처를 가봅니다. 그럼 요트가 있거든요. 해운대 요트 정박장이 있어요. 태풍이 온다는 경보가 뜨면 배가 다 거기로 모여요. 그리고 뭘 하죠? 닻을 내리기도 하고 배를 끈으로, 굵은 끈으로 묶어서 부두에 묶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와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영혼의 닻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떠밀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튼튼한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 기초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 기초에 여러분의 삶의 밧줄을 묶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폭풍이 여러분의 삶에 닥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믿음 가지고 내년을 소망하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찾아온 겨울을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소개한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절망 중에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섰던 이 작사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영원하신 말씀에 기초를 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 가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구원 되시는 주님,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겨울을 보내고 계세요? 너무 추워가지고 가족들의 온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시면서 날마다 한숨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요. 그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때때로 좌절과 절망과 한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의지하면서 그 변함없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가,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때때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겨울과 같은 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그가 정말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시오니 우리가 요동치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해결된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남겨진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셔서 그 말씀의 가치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